오늘 이 시간에는 갈라디아서 6장 6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심은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요, 제가 설교 한 편을 이렇게 집중해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봤는데요, 목사님이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눈이 팍 하고 꽂혔어요. 와, 저 말씀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와닿아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제가 뭔가를 준비했거든요. 여러분, 좋다, 좋은 것, 훌륭하다 라는 말 아시죠? 예, 좋다, 좋은 것, 훌륭한. 저 말의 영어 단어가 어떤 건 줄 아세요? 굿. 네, 굿입니다. 네, 여러분 굿이죠? 여러분 좋으십니까? 여러분 훌륭하시죠? 예, 맞습니다. 영어로 굿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저 굿에서 하나님을 빼면요, 네, 하나님을 빼보세요.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제로. 네, 0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우리 인생에서요, 우리가 좋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무 의미 없는 우리 인생에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들어와 주시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어떠한 인생이 될까요? 좋은 인생, 멋진 인생, 훌륭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굿된 인생, 좋은 인생, 멋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이나 저기 계신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저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매일 씨를 뿌리고 뿌린 그 씨의 열매를 거두면서 사는 삶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뿌린 대로 언젠가는 거두게 된다라는 추수의 법칙을 잊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말씀하느냐? 심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요즘 사람들은 생각이 조금 달라요. 가성비라고 들어보셨나요? 가성비가 뭐죠? 가성비라는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것을 줄여서 이르는 말이 바로 가성비예요. 작은 돈을 투자하고도 좋은 성능이나 좋은 것을 얻게 되는 것을 바로 가성비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적게 투자하고 많은 결실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자연의 법칙을 그스르고 있죠.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팥을 심었는데 그 팥에서 살이 나기를 바라는 거죠. 마치 작은 고추 묘목 같은 작은 묘목을 하나 심었는데 그 묘목에서 순식간에 풍성한 포도 열매 수십 수백 송이를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적게 심고 아주 많이 거두려고 욕심부린가 하면은 아예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투기가 생기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가만히 누워서 일확천금을 바라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우리가 늘 읽고 늘 묵상하는 이 성경 말씀은 어떨 때 보면 한번 듣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도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심은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라는 이러한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쉽고 이해하기가 쉽죠. 분명한 또 진리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확실하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심지 않고 거두는 것은요,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도둑입니다. 심지 않았는데 거두게 된다, 정상적인가요? 아니죠.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내 것이 아닌 것을 내가 가져오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심는 자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사랑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을 심는 자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내 겸손을요.
네, 겸손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르게 잘 심으면 그 결과를 오랫동안 은혜롭게 거둘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심어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심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복받을 좋을 씨를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에는 씨를 뿌린 것과 같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씨를 심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좋은 씨를 심어야겠죠. 좋은 씨, 복받을 씨를 심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네, 팥난다. 예, 이 말은 좋은 씨를 심으면 어떤 열매가 맺힌다고요? 좋은 열매가 맺힌다라는 분명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 이것이 당연한 이치라는 거예요. 복받을 씨를 심으면 어떤 열매를 거둘까요? 복받는 열매를 거두게 되겠죠. 언젠가는 복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까요? 의의 열매를 심으면 뭐가 열릴까요? 제가 말씀을 거꾸로 했는데, 의의 씨를 심으면 무엇이 열릴까요? 의의 열매. 예, 맞습니다. 화평을 심으면 뭐가 열릴까요? 화평의 열매. 사랑을 심으면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는 것이 분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인간의 행위를 자연 법칙대로 추수의 법칙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입니다. 심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 행위가 미래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미래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심었었는데 열매를 나중에 맺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심는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미래의 결과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미래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요,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 왠지 모르게 불편해합니다. 두렵고 불편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거 아시나요? 우리가 불편하든지 불편하지 않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심판을 믿고 싶든지 믿고 싶지 않든지 결국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나의 모든 행실이, 지금 나의 모든 행실이, 나의 모든 행동들이 결국에는 미래의 나를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들조차도 내가 씨를 뿌리는 것과 심는 것과 동일한 행동을 하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나의 지금 모든 행실이, 나의 모든 행동들이 결국에는 미래의 나를 만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복받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겠죠. 예전에 한번 신문기사에서 본 기사인데요, 제가 이 신문기사에 어떤 분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문기사를 굉장히 주목해서 본 적이 있는데, 이 신문기사를 잠깐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사는 대구 영남대학교 병원 정신과 병동의 한 수간호사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수간호사 선생님은 정신과 병동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 어렵고 힘든 정신과 병동에서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항상 웃고 정말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으로 아주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기자가 간호사님을 찾아서, 간호사님, 도대체 이렇게 힘든 일을 하시면서 항상 활짝 웃으시고 기쁘게 이 일을 하시는 이유가
어떤 것일까요?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간호사님이 자신의 가정의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어릴 적 이 간호사님의 가정은 너무 가난했다고 해요. 하루는 전기세를 내지 못해서 전기가 끊겼는데 하필이면 다음날 시험 날이었대요. 공부를 열심히 하기로 되게 열심히 했던 이 간호사님은 내일 시험인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빠들을 깨워서 나 공부해야 되는데 불 좀 해주면 없겠냐고. 그런데 하필이면 또 그날따라 큰 비가 내렸다고 해요. 그때 오빠의 등을 타고 위험을 무릅쓰고 전기줄을 밖으로 나가서 이어서 겨우겨우 전기불을 켜서 시험 공부를 준비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아찔했던,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일을 해야 할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이 힘든 가정에서 그녀의 어머니는 5남매를 키우시면서 한 번도 짜증이나 화를 내신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정신과 변동에서 근무하시는 간호사님이 병원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활짝 웃고 미소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어머님의 가르침과 영향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형편에도 늘 웃고 늘 기뻐하면서 자녀들을 부를 때마다 이 어머님은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아무개 박사, 아무개 박사, 아무개 박사. 이렇게 자녀들을 항상 웃으시면서 축복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어머니를 향해서 오빠들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아니 무슨 박사야, 고등학교도 보낼 형편도 안 되면서 우리가 무슨 박사가 될 수 있겠냐고 늘 투덜대고 불평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얘들아 걱정 말아라. 이 엄마가 기도하지 않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시고 도와주신단다. 그러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하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어머니는 가난하고 힘들어도 걱정 대신 기도하시고 항상 웃고 감사하면서 5명의 자녀를 굳건하게 키우셨습니다. 이 어머님은 옛날에 대구에 있던 모 교회의 관리 집사님으로 섬기셨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어렵게 꺼낸 간호사님의 가정. 그렇다면 이 간호사님의 가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십니까? 네, 궁금하시면 500원. 네. 하나들은요, 대구에 있는 수성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들은 대구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이자 의사로서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계시고, 하나들은 교사로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아들은 미국 유니온 신학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오셔서 영남신학대학교 기독교 윤리학 교수로 신학생들을 가르치시다가 얼마 전에 은퇴를 하셨어요. 제가 이분한테 배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이라서 더 마음이 가고 더 이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딸은 영남대학교 병원 정신과 병원 수간호사로 섬기면서 환자들에게 기쁨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하며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 하나님께서 주신 웃음, 그 어떤 것과 또 뺏기지 않으셨던 어머니는 걱정과 염려 대신에 항상 기도하고 기쁨으로 웃음을 빼앗기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마음의 평강으로 항상 기뻐하면서 자녀를 키우셨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아름다운 씨앗을 뿌렸더니 그의 자녀들은, 그의 가정은 오늘날처럼 이렇게 축복받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이러한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심은 그대로 거두게 되리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받기 위해서는요 복받을 씨를 뿌려야 합니다. 매우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우리 울산이 복을 받고, 우리 대한민국이 복을 받으려면 복받을 씨, 좋은 씨를 뿌리며 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떠한 씨를 어떻게 뿌리며 살아가야 할까요? 두 번째는요, 바르게 많이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씨를 작게 뿌려야 될까요? 많이 뿌려야 될까요?
많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예, 맞습니다. 먼저 좋은 씨를 많이 심어야 많은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많이 심는 것과 적게 심는 것의 차이의 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뿌리는 것에 비례해서 거둔다는 추수의 비유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많이 베푸는 사람, 그만큼 많은 것에 축복을 받지만 인색하거나 적게 베푸는 사람은 그 아낀 것이 모이지 않을 뿐더러 도리어 늘 가난하게 될 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어느 제과업자 이야기인데요, 그는 빵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그 제과업자에게는 매일 아침마다 버터를 만들어서 공급해주는 가난한 농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하루는 납품되는 버터의 양을 보니 정량보다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 며칠을 두고 납품하는 이 버터의 양을 조금씩 일일이 달아보았습니다. 예측한 대로 정량에서 이 버터가 미달되었습니다. 화가 난 이 업자는 버터를 납품하는 가난한 농부에게 변상할 것을 요구하면서 법정에 이 사람을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농부는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하는 재판관은 농부의 진술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농부의 집에는 저울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버터를 만들어서 그 제과업자가 만든 1파운드짜리 빵의 크기에 맞춰서 버터를 잘라서 납품했던 것이죠. 문제는 제과업자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빵의 양을 점차 줄여 나갔던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농부는 줄여진 빵의 크기에 맞춰서 버터를 맞추어서 납품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잘못일까요? 농부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제과업자의 잘못일까요? 예, 제과업자의 잘못이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빵을 줄인 결과가 자기에게로 돌아온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남을 헐뜯고 비난하고 거짓말하게 되면 그 비난과 헐뜯음과 그리고 미움과 증오, 거짓은 결국 자신에게로 돌아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면요, 선한 것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7절 말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의 7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는요, 나누는 것의 액수가 많고 적은 것의 중요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누한 것에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나누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우연한 결정이요 아니면 충동적으로 자신의 능력 안에서 자발적으로 관대하게 베풀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정성과 기쁜 마음으로 나누되 인색한 마음으로 나누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기쁜 마음으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진실된 마음과 나눔과 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누는 것은요,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누는 것은요, 버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공짜가 없으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기쁨으로 내는 자, 나눈 자에 비워진 그것을 하나님께서 대신 채워주시겠다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즉 기쁨으로 섬기고 나누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원리를 분명히 기억하셔서 참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시고 나눔을 실천하시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어떠한 것을 어떻게 심어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영생을 거둘 수 있는 것을 위하여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씨는 그에 심어서 그의 추수를 할 수 있는 것도 있죠. 그에 심었는데 그의 열매를 얻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씨는 그에 심었는데 수년이 지나야지만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했는데 좋은 씨를 심었다 해도 바로 칭찬을 듣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도리어 오해를 사거나 축복이 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선을 행한 사람은 아주 좋은 씨앗을 잘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좋은 것이 돌아오지 못할 때는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낙심할 때가 있다는 거죠. 선을 행했는데 도리어 어려움이 닥쳐오네. 내가 열심히 베풀었는데 오히려 좋은 것이 돌아오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계속 생기네. 그러면 나는 다시 선을 행하지 않을 거야, 좋은 일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추수의 때가 지연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염두에 두고 있는 표현입니다. 마지막 때, 추수할 때가 가까이 있다면 누구나 다 긴장하겠죠. 내일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이야 라는 그러한 확신이 생겼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정신이 없겠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하기 위해서 막 목록을 정하고 정말 선한 일만 하려고 노력하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언제인지도 몰라요. 추수의 때가 언제인지도 몰라요. 앞으로 10년 뒤일지 100년 뒤일지 전혀 알 수도 없어요. 아니요, 도리어 추수의 때가 아주 오래 남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스스로 지치고 낙심하고 선한 일 해봤자 지금 추수가 될지도 않고 그곳에 갈 일도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의지하며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꾸준히 좋은 씨를 심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포기하지 말라라고 끝까지 심으라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러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가 심은 자의 기쁨과 웃음과 그리고 축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씨를 심어서 좋은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가겠다라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는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복을 다 누리겠다는 생각은 기복신앙이죠. 내가 좋은 일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겠지, 그 복을 갖고 이 세상에서 편안히 살아가는 것이 맞아 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기복신앙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 외에 모든 다른 종교가 다 그렇게 합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좋은 씨를 심는 목적은 그 받은 열매와 축복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 위한 것이고,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기 위함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사인 스티븐 룽거가 쓴 예수를 얻고 가는 아프리카 당나귀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재밌죠? 예수를 얻고 가는 아프리카 당나귀. 재밌는 책인데요, 이 책에는 한 흑인의 소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흑인 소년은 빈민가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 백인들이 사는 집에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나온 음식을 먹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를 불쌍히 여긴 백인 선교사 부인이 이 아이에게 집안의 청소의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흑인 소년이 선교사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소년이 볼 때는 이 선교사의 집이 너무나 깨끗한 겁니다.
청소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살던 움막에 비하니까 이 선교사의 집은 너무나 깨끗했기 때문에 흑인 소년은 할 일이 없네 라고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흑인 소년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루하루, 아니 온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매일매일 그렇게 선교사의 집을 방문해서 할 것이 없네, 놀다가 집에 갔습니다. 그렇게 며칠의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이 흑인 소년은 해고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흑인 소년은요, 도무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흑인 소년이 무엇이 문제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소년의 입장에서는 백인 선교사의 집이 너무나 깨끗했습니다. 맞지 않나요? 치울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백인 선교사 부인은 이 아이에게 청소의 일을 맡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도 많은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이 흑인 소년을 닮아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기준에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나 자신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자신의 몸을 거룩하고 흠없는 삼재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제사장인 동시에 제물이기도 하죠.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세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잖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은 모르겠고 내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일 하루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생활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처럼 아름답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야만 매일의 생활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중국 식당에 다녀왔다고 해서 중국인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탈리아 식당에 가서 맛있는 파스타를 먹었다고 해서 우리가 이탈리아인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요, 일주일 동안 일본 여행을 다녀왔다고 해서 일본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교회 다녀왔다고 해서, 교회에서 예배 드렸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 심지 말고 영혼을 위해서 심고 영혼에 썩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기 위해서 우리는 심으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장 8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6장 8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썩어 없어질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말고 썩지 아니할 성령을 위해 심으라. 육체를 위해 심으면 결국 육체적인 부패와 도덕적인 타락을 가지게 될 것이다. 결국은 영적인 성품들을 다 잃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삶을 성령에게 맡기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기 계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것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잘 준비하고 잘 사용해서 우리가 나중에 받게 될 그 영광스러운 복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우리의 청춘과 모든 것을 다 바칠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훌륭한 파종자는요, 씨를 뿌리는 사람은 바로 내일 생겨날 것을 위해서, 작은 유익을 위해서 파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중에 더 큰 결실, 온전한 결실을 위해서 파종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일시적으로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늘의 것, 영원하고 불변한 영적인 것을 위해서,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심는 사람, 씨를 뿌리는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상급을 풍성히 소유하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참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받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